우리는 그 지난주에 심리학 중간사의 개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고, 처음에 이제 우리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아수르까지, 아시리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면 기억하시는 선에서 연결하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친절하게. 그러니까 또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저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바벨론. 이거 요 정도 순서는 아시죠?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그러나 이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 아니고요. 고대의 바벨론은 아니고 이 신바벨로니아, 바빌로니아라고 불리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러분, 이 신바빌로니아가 있기 전에는 어떤 나라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그 패권을 쥐고 있었죠? 여기 아수르라니까요. 아수르. 여기 위에 보세요. 아수르.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어, 제국을 이제 갖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강력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군사력이 대단했다고 그랬습니다. 가히 우리가 조선시대 이 중세에 와서도 진짜 이게 가능해?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했고, 왜 그랬냐면 이제 철기라는 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힘을 엄청나게 가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잔혹하다고 했어요. 잔혹하다고. 공포 정치를 펼쳤고, 그래서 공포 정치 때문에 이주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로 못 모이게 하려고. 민족들 다 분해했으면서 잘잘 쪼갰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새로운 어떤 민족, 민족이라고 하기는 이제 새로운 혼혈인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야수르가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나요? 반란이 끊임없이 일었습니다.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냐면 이,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과 이 메디아라는 지역이 이제 합해해서 반란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어요. 한 60년 정도의 이제 반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반란의 60년 만에 이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왜 아수르가 거의 500년 넘게 이제 있었는데, 아수르의 시대가 무너지고, 왜 바벨론의 시대가 이어지느냐? 이거 얘기했어요? 이들이 세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의 패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뜻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패망을 받아야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길게 쭉 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해야 되고요? 아수르에게 망해야 되고, 여기 밑에는 남유다인데, 남유다는 누구에게요? 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갖고 있는 이 정책이 뭐였습니까? 혼합주의 정책이라고 그랬죠? 혼합주의.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가, 아수르가 갖고 있는 혼합주의 정책이 무엇과 잘 어울려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라는 혼합주의와 이게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남유다. 그럼 남유다는 이 우상을 숭배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남유다도 이제 우상 숭배를 하죠. 이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하지만 결코 이 남유다를 아수르처럼 혼합주의에 넘길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남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그 순수성,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우리 또 지난주 한번 또 강의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아수르는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이 네 개의 나라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이 리디아라는 것과 어디요? 메디아라는 것과 이 신바빌로니아와, 이번에 이제 신바빌로니아로 처리됐지만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이집트, 이렇게 네 개로 이제 연결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음.
다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이 유대 땅인데 여러분 유대 땅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 유대 땅이 어디에 가깝냐? 이 바벨론과 이집트에 가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오늘 중간사를 공부한다고 얘기했으면 우리 개요할 때 방향성을 나눌 때 우리가 왜 중간사를 공부하냐고 했냐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했다. 공부한다.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요 지역만 일단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지역에서 누구의 싸움이? 이 바벨론과 이집트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싸움. 그 유명한 전투 아세요? 혹시?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투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는 것입니다. BC 60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저기서 어디냐? 갈그미스가 어디냐면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갈그미스입니다.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 바빌론과 그리고 이 메디아 연합군과 이게 누가 싸우는가? 이 이집트와 여기 잔존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세력이 함께 붙어서 이렇게 싸우는 건데 여기서 싸우는 건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이 바벨론이 승리하게 돼요. 이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어서 이제 이집트는 여기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국제 무대에서는 이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그림이 보세요. 여기 메디아는 보라색, 리디아는 분홍색, 여기는 바빌론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는 그러면 다른 색으로 해야 되는데 이집트도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영향력 안에 이제 들어선 겁니다. 들어선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레미야 강해를 얼마 전에 끝냈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 놀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강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전투,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투 늘 일어날 때 누구 편에 서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편에 서라고 했어요. 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은 여기 항복하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70년만 지나면 우리 또 계속 했죠. 너 돌아올 거니까 항복 70년만 하고 있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어디 편에 섭니까? 이집트 편에 서는 이집트 편에 계속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 후에 이집트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1차 포로가 잡혀가는 거예요. 1차 포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3차에서 포로가 이제 잡혀가는데 처음은 이제 어디입니까? 605년. 이거 갈그미스 전투였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전투가 있은 다음에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 귀족들.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가 이때 이제 잡혀가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쪽으로 안 가고 누구 편에 들어요? 애굽 편에 드는 거죠. 애굽 편. 왜냐면 이제 애굽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라진 것 같으나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잔존하여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것인가 해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편 먹고 계속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 받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제 598년에 보면 여기는 이제 597년인데 500 BC 598년 1년 더 전이죠. 이때 이제 가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진격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1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를 데려옵니다. 그게 이제 2차 포로죠. 2차 포로.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그때 이제 에스겔도 넘어가고요. 왕과 왕의 모친 아내 넷이 권력에 있는 자들, 특별히 용사들, 그리고 공장과 대장장이, 자, 이것은 기술자들, 그리고 대장장이들이 잡혀간 겁니다. 대장장이들이 잡혀간다는 건 뭘 의미하죠? 무기 못 만드는 거예요. 무기 못 만들어요? 싸움 못하게 아예 그냥 그 조건들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군사력을 아주 그냥 망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바벨론 편에 들고 바벨론 조공도 바치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예레미야 때 공부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벨론 편을 드는 거예요. 누가 시드기야까지 이제 바벨론 애굽의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BC 586년이 되면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이때 또 예루살렘을 침략해요. 그래서 무려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586년에 이전에 18개월이 되겠죠. 18개월 이전에 찾아가서 공성전을 펼칩니다. 공성전. 이거 진짜 성 옆에 쌓고 이 성을 차지하려고 엄청난 전투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 쫄쫄 굶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정도로 아주 처참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개월 동안에, 네? 예루살렘 성을 딱 둘러싸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겠죠, 어딘가에. 그쵸? 예루살렘 성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이집트 갑니다. 군사들 다 데리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혼쭐을 안 내주는 거죠. 얘들 자꾸 니가 자꾸 부추기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이러지 않냐 하면서 이제 혼쭐 내지죠. 이집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짜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를 완전히 이제 짜부러뜨린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BC 586년 되겠습니다. 이 BC 586년이 되면 3차 포로가 이제 잡혀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시드기야 왕 잡혀가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아들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시드기야 눈 뽑기 전에 바로 이제 아들들 죽이죠. 그 다음에 눈 뽑아버리죠. 성전을 파괴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빈천한 국민들 제하고 모든 백성들 다 데려가는 거예요. 거의 모든 백성을 데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 농사 정도를 지을 정도의 사람들만 내버려두고 다 데려갑니다. 싹 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이 시작되냐면 70년에 포로 생활이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지금 BC 586년이니까 586년에 이제 멸망하니까 언제까지? 이후로 70년 지나면 BC 516년까지. 그렇죠? 이 BC 516년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포로 시대가 586년에 잡혀갔으니까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포로 귀환 1차 뭐 이때가 시작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 그렇잖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림 하나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포로 귀환 시대도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죠. 포로가 3번에 가서 잡혀갔고 포로 귀환도 3번에 의해서 돌아오게 됐다. 근데 1차를 한번 보세요. 몇 년입니까? BC 537년. 그쵸? 자, 보세요. 70년 후는 언제예요? 516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59년밖에 안 된 거예요. 70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약속된 70년의 포로 시대의 끝은 1차 포로가 귀환되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냐? 여기에요. 성전이 재건되는 시. 자, 이 성전이 재건되는 연도가 언제냐면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포로들이 잡혀갔다 잡혀오는 것이 포로 시대의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다가 586년에 무너졌다가 성전이 쌓아지는 이것이 이제 포로 시대 70년의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약속된 70년의 포로 시대의 끝은 성전 재건이다. 여러분, 이 70년의 포로 시대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벨론 시대죠. 바벨론 시대는 매우 의미가 있는,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역사를 아는 것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있었지,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라는 걸 아는 걸 원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저는 오늘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사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왕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건데, 바벨론의 왕이 나오는데, 총 몇 명의 왕이 나오냐면 2명의 왕이 나옵니다. 2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느부갓네살. 두 번째는 누구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다 어디 나오는 왕들이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입니다. 다니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언제 나오죠? 언제?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옵니다. 2장과 4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게 돼요. 꿈을 꿉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거. 요 금신상. 아니, 금신상? 금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여기 둔부 쪽에는 이제 동이요, 요 밑에는 이제 철이고, 여기 이제 흙인 그런 신상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환상을 꾸는 사람. 그리고 또 뭐죠?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에 던진 왕. 그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럼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인가? 벨사살. 두 번째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이제 여기는 5장에 나오는 왕인데, 이 5장에 나오는 왕,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벨사살 왕인데, 연회를 베푸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벽에 이제 글씨 하나가 나타나요. 글씨가. 손가락이 나서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가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이제 써진 거죠. 이거 혹시 다니엘서를 처음 보시는 분은 없죠? 잘 모르시겠으면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 벨사살이 바라본 이 손가락 환상은 전부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느부갓네살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너 언제까지 높아지겠느냐? 너의 시대 이제 끝났어. 다음 시대가 이제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였고, 실제로 그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들짐승이 됩니다. 들짐승이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메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수를 센다. 데겔 이거는 이제 저울을 잰다. 그러니까 수를 센다. 저울을 재서 수를 세 보니까 그 수가 너무 못 미쳐서 너의 수가 벨사살 너의 저울이 너의 무게가 너무 안 나가서 바르신 이거는 뭐냐면 나눈다라는 뜻인데 나누어 버릴 것이다. 어떻게 나눕니까? 메대와 바사 시대로 나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메대 바사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로 나누겠다. 둘 다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성경에 보면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바로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굉장한 왕이었는데, 굉장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무엇까지도 이 세계의 역사까지도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또 왕들이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 신바벨론 역사를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게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좀 보자면 이 신바벨론의 왕들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625년에서 이제 538년에 이제 망하니까 한 90년 정도 이제 있었던, 그러나 굉장한 대제국을 이뤘던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90년이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90년 중에 그쵸? 몇 년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 하는 겁니까? 70년. 그러니까 이 꼭 70년을 위해서 맞추어진 나라 같잖아요. 하나의 나라가. 아수르는 520년 동안에 다스렸는데 그 나라 확 없어지고 90년 동안에 특별히 이스라엘 그 중에서 70년의 포로 시대에 딱 맞춰진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냥 참 재밌습니다. 이 나부폴라시라는 왕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굉장한 왕. 둘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로 따지면 다윗과 솔로몬처럼 강력한 대제국을 만드는데 기반을 깔았던 왕들입니다. 왕들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특별히 43년을 통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이제 마르둑, 에올무르닥 마르둑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제 넘기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허접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2년밖에는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통치하다 어떻게 되느냐? 사위가 이제 빼앗아 가는 거죠. 이 사람 뺏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얼마 못 있어요? 자식 낳는데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요? 이 사람은 3개월 즉위합니다. 3개월. 그래서 연도도 없어요. 다시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이 뺏어갑니다. 신한데,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부터는 아주 형편없는 왕들이죠. 계속적으로 형편없는 왕들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람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까? 근데 이 달신인 이 신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달신인 신. 이게 되게 재밌는데, 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무엇을 섬기냐면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에얼무르닥 마르둑이라는데 이름이 이제 마르둑이. 여기도 보면은 리바시 마르둑이라고 써 있죠. 이게 지금 신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에 던진 이유를 혹시 아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라. 그렇죠. 왕이 신상을 세우고 여기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에 던질 거다 그랬죠. 그가 섬기던 게 이제 마르둑이라. 자식들의 이름은 다 그렇게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은 달신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부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이 마르둑이라는 왕은 마르둑이라는 신은 뜻이 뭐냐면 태양의 종아리라는 뜻이에요. 딱 봐도 이제 태양신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나타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달의 신을 섬기는 거죠.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우상숭배다. 매우 부적절한 우상숭배다.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이 얼마나 이 신을 열심히 섬겼냐면 이 마지막에는 한 10년 정도를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10년을 벨사살이라는 왕과 함께 섭정을 하는데, 공동 섭정을 하는데, 보세요니까 겹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동 섭정을 하게 되는데 10년을 이제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 바벨론의 원래 신인 마르둑, 이 마르둑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원래 마르둑을 섬기면서 매년 신년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놀랍게도 이때 이제 끝에가 되면은 페르시아에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찾아오는데 이 마르둑을 숨기던 제사장들이 이 고레스에게 그냥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평판이 좋거든요. 평판이 좋았어. 당시에 피지배층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왕으로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이건 뒤에 또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서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 했는데 우상숭배를 해서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요, 왜 망한 줄 아세요? 바벨론은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망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마루둑이다.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는 너 왕 필요 없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의 저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섬기느라고 바빴고,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너무 무시했고, 그러다가 망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망하게 된 것이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참 어이없는 이유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심판의 계획은 70년이라는 시간으로 맞춰졌어요. 70년이라는 시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시대는 70년인데 이 70년의 시대는 땅에 대한 심판 개념이 담겨 있단 말이야.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2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것이라. 너는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그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그에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것은 어떤 얘기죠? 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년. 7년에 한 번 이제 쉬는 연도죠.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되면 뭡니까? 이제 희년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 바로 희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땅은 쉬어야 돼. 안식년에도 희년이 되어도 땅은 무엇을 줘야 됩니까? 이 땅은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 자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누가 들어왔다. 레위기 2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 쌍꺼풀 기분이 찌해졌습니다. 점프. 뭐야 이거? 자, 어디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마이크를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2장에서 32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이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어야 되는데 땅은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 땅이 쉬지 못하게 되면, 그렇죠? 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들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여서 그 땅을 황무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황무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땅이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안식을 안 하면, 너희가 자유를 안 주면 억지로 자유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땅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땅에 뿌리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든 피를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 쏟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땅을 속죄한다는 개념인데,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 욕심을 가득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이 땅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쉬어야지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계속 거기다가 곡식을 뿌리면 점차 이제 나질 않아요.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욕심 뭡니까? 욕심이 이제 죄라는 것이 닥치는 대로 그 땅을 뽑아먹는 거예요. 그 땅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쉬게 하기로 결정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 그쵸? 그래서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 포로들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안 남은 거 다 끌어가는 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싹 비워진 것이죠. 땅의 회복력을 위해서, 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자유를 빼앗은 거죠. 이게 지금 굉장한 의미죠, 여러분. 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빼앗았다.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은 원래 이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성경적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이 셈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족보다 주인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의 말씀인데,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창세기 9장 25절에 27절 보시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은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이제 홍수 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빨가벗은 다음에 들어누워서 자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빨가벗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옷으로 가려주지 않고 나와서 이제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알리고 이르렀다. 이 말은 뭐냐면 조롱했다는 거죠. 조롱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노아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 너 이 자식 넌 종이다. 넌 종이 될 것이다. 넌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흐름이 되어서 이 저주가 쭉 흘러서 함은 원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놀라운 얘기가 생기는 거죠. 이 함족의 후예인 니므롯, 창세기 10장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함족의 후예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이제 바벨이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시작인 거예요. 바벨론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함족의 후예인데, 이 함족의 후예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응? 지금 소유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소유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는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땅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년, 희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안식년, 희년, 또 이 안식일, 특히 안식일을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모두 뭐죠? 이 7이라는 주기, 이 주기죠. 그리고 이 7이라는 주기의 마지막, 항상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죠? 그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안식하는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은 항상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끝이 있다. 그렇죠? 그것을 유식한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끝이 있어. 끝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죠.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피 공부했잖아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이거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지금 자원 에너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엔트로피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끝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이거 얘기 안 해요. 세상은 반대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무한할 것처럼 얘기하죠.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죠.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흥청망청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자연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야기하죠.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원 전쟁일 것이다. 식량 전쟁일 것이다. 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예언 하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아, 우리가 땅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요, 우린 또다시 자유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예언. 이거 확실한 예언. 아, 물론 성도는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에게는 빼앗기지 않은 땅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교훈은 확실합니다. 바벨론 시대의 교훈은 확실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그 교훈은 천국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 땅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유를 뺏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으로 떠나가게 된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70년을 살지 않습니까? 70년을 살게 되는데, 이 포로 시대로 살아갔던 70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70년이 끝났는데 이 시점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안 돌아가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70년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돌아가. 왜냐면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를 많이 잡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응?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천국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특징. 여러분,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이 세상,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저 애굽으로도 하는, 여기 너무 좋아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어, 다들 천국 가기 싫어서 안 달랐어요. 그렇죠? 병 걸리잖아요. 그럼 낳고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의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낳고 오래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만이 기도응답의 유일한 만족이죠. 천국 간 성도를 향해서 축복받았다고 하면 뺨 맞아요. 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발붙이고 살고 싶어 하는지 금세 들통이 나는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천국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바벨론의 교훈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지, 천국을 사랑해야지, 그런 어떤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아니지, 세 번째네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아수르, 두 번째는 바벨론, 세 번째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 여러분이 바벨론은, 아까 전에 나왔던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언제 멸망당하냐면 BC 539년에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메데는 더 이상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제 바사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메데가 바사에 의해서 삼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짝 생각하기로는 메데가 되게 작은 나라인가? 그리고 이제 바사가 큰 나라인가? 그래서 먹었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사실 이 페르시아라고 했을 때 이 원래 페르시아는 어디에만 있냐면 요거죠. 요거 여기 보면 엘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요게 전부예요. 요 지역을 중심으로 요 정도 있었던 곳이 페르시아고, 이 메디아를 보시오.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메디아는 이렇게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 어디 있으면 엘람 여기 요만큼. 그러니까 매우 작은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였고, 메데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메데가 페르시아에게 먹히게 되느냐? 저는 페르시아를 공부하면서 한 사람 딱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 고레스. 이 특출난 인물 때문에 요만했던 페르시아가 이만했던 메디아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의 이 특출난 인물이 되는 이 과정, 이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고레스까지 딱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고레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원래 이 메디아의 마지막 왕, 이 외손자로 태어납니다. 외손자. 아. 근데 여러분, 이 메디아의 왕이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꿈을 꾸는데, 꿈을 꿉니다. 근데 자기의 딸이, 공주죠?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온 아시아 땅을 덮어요. 이상한 꿈이죠? 근데 그 꿈을 2번 꿔요. 이상하다. 그래서 꿈 해몽가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꿈 해몽가가 이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면, 이 아이는 커서 굉장히 위험한 아이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메디아라는 왕이 얼마나, 이 메디아라는 나라의 왕이 얼마나 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딸을, 외손자니까 딸을 결혼시키는데, 여기 이 페르시아에 있는 매우 형편없는 평민의, 이 페르시아의 천민 남자와 함께 결혼을 시킵니다. 응? 자, 결혼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식을 낳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 외할아버지라는 작자가 이 자식을 자기 신하를 시켜서 죽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한 이 아주 못돼 처먹었습니다. 자식을 죽이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신하에게. 근데 이 신하가 말이에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아는 목동 하나를 부릅니다. 이 목동 하나를 불러서, 소를 치는 사람이죠. 목동을 불러서 이 죽여라. 자, 이 목동이 이 피덩이를 이제 데리고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참 희한하죠. 마침 이 목동의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때는 영아 사망률이 참 높잖아요. 마침 아이를 낳는데 죽었거든. 이런 우연이 있나? 여러분, 그러나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우연 하나가 있다. 겹쳤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이가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10수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작거리에서 이제 시장에서 아이들끼리 어떤 일을 하냐면 왕과 신하 놀이를 하게 됩니다. 왕과 신하. 왕과 신하. 이 노래 많이 하잖아요. 신하 놀이를 하는데, 음,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이 신하 역을 하다가 이 왕 역할을 하는 아이한테 엄청 깨졌어요. 엄청 욕을 들여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막 울고 집에 가게 된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 놀이니까. 참 리더십이 뛰어난 왕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처럼 막 이렇게 코되게, 네, 다그치니까 신하 역할을 했던 이제 아이가 주눅 들어서 이제 울면서 갔던 거죠. 근데 하필이 울면서 갔던 이 아이가 이 메디아라는 나라의 고관 대작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을 하는 아이는 그럼 누굴까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대충 느낌이 딱 와야 됩니다. 당연히 그 평민과 결혼한 공주의 아들이죠. 공주의 아들. 그러나 지금은 누구 아들? 목동의 아들. 그렇죠. 목동의 아들이 메디아의 고관대작의 아들을 울려버린 거야. 신하로 삼고 울려버린 거야. 이 고관이 화가 난, 감히 목동의 아들 따위가 내 아들을 신하 삼고 내 아들을 울려? 그래서 어떡하냐? 이 나라의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형을 해야 되겠다고 왕에게 고언을 합니다. 메디아 왕에게. 근데 왕이 이걸 가만히 들으니까 웃기잖아요. 이 진상이거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이 정말 이거 아주 안 돼. 이 왕이 흥미로워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뭐 이런 놈이 왕 역할을 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 한번 데려와 봐라. 딱 불렀는데 그 아이가 탁 왕 앞에 나왔는데 그 한눈에 보기에도 누구예요? 자기 외손자라. 손자라. 충격이죠, 충격.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런 얘기처럼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그 아이를 페르시아로 다시 내팽개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손자,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라는 왕.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죠. 자기 할아버지 나라인 이 메디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레스의 왕이에요. 자,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자라 페르시아로 쫓겨난 왕.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약소국의 마음을 알아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쫓겨나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 고레스를. 여러분, 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라는 왕을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준비 끝나지 않았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이 메디아라는 나라랑 여기랑 해서 이제 통일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 이 페르시아는 요 정도 나라였는데 요 정도 나라 가난한 나라였어. 가난한 나라. 이거 뭐 있어요? 이거 지금 뭐다 사막이랑 이런 거나 있죠. 뭐 있는 게 없어요. 이 나라가 요 동네가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페르시아 제국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페르시아는 뭔가 금칠을 한 나라, 화려한 나라 아니에요? 영화 300에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죠. 콧구멍에 이렇게 코찌 뚫고 막 금으로 막 온통 금칠하고 코끼리 타고 오고 막 이런 나라. 되게 돈 많아 보이는 나라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먹었을 때 페르시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별로 그렇게 부자인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포함해서 이 모든 나라를 먹게 되는데 부자가 되어서 이게 먹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게 되면 이 리디아라는 나라를 음? 이 리디아라는 나라를 이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난 다음에 부자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도 이제 침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히 놀라웠는데, 여러분, 이 리디아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와 자기 할아버지 나라 메디아를 먹은 상태예요. 그럼 이 리디아라는 나라는 사금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부자죠. 부자 나라예요. 당연히 여러분 부자라면 군사력도 막강하겠죠. 마차가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랑 여기 보세요. 근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국경에서 엄청나게 약탈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페르시아 메디아를 하나로 만들었던 이 고레스가 참지 못하죠. 그래서 대군을 끌고 이렇게 쭉 이제 갑니다. 대군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그 부자인 나라가 가난한 나라. 별로 없어요. 보병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낙타도 있겠죠. 이 사막이 많고 땅덩이가 크니까 이동하려면 낙타 필요합니다. 낙타 이렇게 쭉 끌고 가는데 여러분 이 리디아나는 뭐가 있다고 마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말들 다 끌고 지금 막 마차부대 전차부대가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리디아가 이길 거예요. 페르시아가 질 수밖에 없어요. 군사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때 이제 먼 길을 오기 위해서 들어왔던 이 낙타가 힘을 발휘하는데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 말이랑요 낙타를 이제 붙여놓으면요 말이 기겁을 한다. 말이 낙타 냄새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얘는 그냥 먼 길에 오니까 낙타 끌고 왔는데 군사력으로 보면 망해야 되는데 이 낙타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말이 왔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디아라는 나라가 여기서 이미 이길 수 있었는데 다시 리디아 나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연히 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우연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리디아라는 왕은 자기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성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공성전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을 이제 공격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걱정 없어요. 이 리디아라는 나라는요 부자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을 지었겠어요.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가 여기 좀 두루싸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냥 돌아가야 돼요. 배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성전을 한참 펼치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 이 리디아의 성을 지키고 있던 한 군인이 성에 보초를 서고 있다가 졸았는지 자기 투구를 성 밖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가면 이제 투구를 떨어뜨리는 저 멍청한 저 군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놈이 비밀 통로로 나와서 이 투구를 주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페르시아 군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그냥 난공불락인데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열고 페르시아가 그냥 들어갔대. 그래서 리디아의 왕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우연이 찾아왔죠. 그렇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레스가 또 하나의 우연이 찾아와서 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디아 왕을 사로잡잖아요. 왕과 이 고레스 사이에 이야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 리디아 왕이 고레스 사람을 세 사람 만드는데 재밌습니다. 자, 이 고레스가 무혈 입성을 한 거죠. 리디아 왕은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디아 왕을 사로잡고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화형을 준비하게 됩니다. 화형을 준비해서 이제 나물단을 쌓고 불을 붙였어요. 죽으라고.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져서 불이 꺼져 버리고.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놈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이 리디아 왕과 친구를 먹습니다. 친구 먹어요. 그럼 실제로 이 리디아 왕은 참 현명한 사람, 현명한. 여러분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배운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정하기는 싫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참 예의도 바르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펜트하우스에 침취를 해갖고 이 부자를 악인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저 악한 놈들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몰라요. 어? 제가 여러분 새로운 교회 가서 알았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얘네들 말 안 들어요. 맨날 경찰서로 들락날락거리고. 얘네들은 새로운 교회들은 엄청나게 애들이 예의도 바르고 좋더라고. 자, 품위가 있어요. 자, 이 리디아의 왕도 품위가 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대의 전쟁을 한번 알아보자면 고대 전쟁이 이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통 어느 전쟁이든지 항복을 하라고 하잖아요. 항복을 해요. 항복하라고 하면 좋은 게 있어야지 항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복을 하면은 보통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안 하냐면 그 성을 약탈하지 않아요. 두 번째, 불사르지 않아요. 세 번째, 부녀자를 겁탈하지 않아요. 요걸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매뉴얼이에요. 고대 전쟁의 매뉴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디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갔던 페르시아군, 고레스, 리디아를 들어갈 때 리디아가 항복했나요? 항복 안 했단 말이에요. 비밀문으로 어떻게 알아갖고 침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이 고대 전쟁의 특성상 어떻게 하면 물건을 약탈하고 성을 불사르고 부녀자를 겁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패전국에 대한 처벌이고 자기 군대, 페르시아 군대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죠. 그럼 제가 예전에 고대 전쟁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럼 군사가 갖는 거예요. 군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페르시아의 군대가 리디아를 약탈해야지 맞겠죠. 그래야지 사기가 진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탈을 시작하는데 이 리디아의 왕이 참 지혜로워요. 리디아의 왕이 이 고레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친구 먹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고레스야, 너는 네 걸 약탈하냐?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네 걸 약탈하냐? 왜냐면 리디아는 거의 무혈입성했어요. 그쵸? 상태가 온전해요. 게다가 이 나라 되게 부자인 나라 아니에요. 이거 색깔도 엄청 고급스럽잖아요. 부자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태우면 손해인데 이것들이 약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의 군대가 바보 같은 짓이죠. 계속 이 나라에서 조공만 받아도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고레스가 그게 맞겠구나. 군사들을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디아는 이제 그 조공만 받겠다고 돌아가는 거죠. 고레스의 귀가 참 얇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 얇은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귀 엄청나게 얇았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에 있었던 이 사건이 고레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예요. 고레스의 이 명성에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여기를 지배했던 나라 첫 번째 아수르, 두 번째 여기 바벨로니아 있잖아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두 나라의 특징, 잔혹함.
잔혹성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수르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그 잔혹성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신흥 세력인데, 이 다 포로로 잡아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0년간의 기간 동안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애들 다 데려와서 이 바벨론으로 잡아와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성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짓는다는 것이, 그 당시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냐. 정말 힘들게 했어요. 이 성을 짓는 거는 백성들 죽어납니다. 노동력 착취하죠. 세금 엄청나게 걷어들이죠. 여러분 한번 출애굽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애굽의 왕 바로가 노예들 데리고 우리 출애굽기 1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1장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뭐 하냐면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가 국고성인 뭐요? 어떤 거요? 비돔과 라암셋을 지어요. 성 지어요, 성.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지. 아주 그냥 말라 죽습니다. 노예들이. 여러분 우리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거대한 제국을 갖고 있다가 이 솔로몬의 끝으로 이 왕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왜 갈라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 하냐면 솔로몬이 왕이 있는 동안에 계속 건축합니다. 건축해요. 성전 7년 동안 짓죠. 왕궁을 짓는데 몇 년 동안 짓죠? 14년 동안 짓죠. 그뿐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그 정략 결혼한 여자들의 그 우상들의 성전도 지어주고요. 갖가지 건축물, 토목공사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이 차출돼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안도해요. 이제 살았다. 우리 살았구나.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제 좀 살게 건축 좀 그만하고 세금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르호보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인 솔로몬이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더 많이 착취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조세 부과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거 정말 엄청난 착취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을 짓는데 이 바벨론 성이 엄청난 성입니다. 진짜 엄청난 성. 그 성의 둘레가 여러분 이렇게 둘레가 무려 90km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 있잖아요, 서울. 서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동에서 서에서 동까지의 거리를 재면 몇 킬로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가득 채워도 36km 나옵니다. 서울에 이제 건물 달리는 거 차로 달리면 36km 나온다고요. 여러분 서울 전체가 성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 성 90km 나옵니다. 90km. 엄청나게 큰 거죠. 이 성문이 100개나 됩니다. 100개. 모두가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 주변을 유프라데스 강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완전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성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아파트 6층 높이입니다. 대단히 높죠. 이 두께는 얼마나 넓은지 이 사륜마차 2대가 왕복할 때 다닐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엄청난 사이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이 바벨론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포로들 데려다가 만든 거예요. 포로들 데려다가. 이스라엘 데려다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으면 이 바벨론이 이때 유대인이란 말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이 그전에 안 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때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졌냐면 하도 많은 나라에서 포로들이 잡혀오니까 유대인들 손 들어보세요. 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착취가 이루어졌던 거죠. 여기 바벨론도 피정복국에게 너무너무나 잔혹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나라, 이 패권을 이어받은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왕은 달라.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 피정복 국가에게 관용적인 포용 정책을 써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리디아라는 이 부국을 차지했는데도 이 부국에게도 포용 정책을 써요. 약탈하지 않고 정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런 여러분 이 피정복국들, 특히 피정복국에서도 착취를 당하는 천민들 있잖아요. 천민들이 고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요. 고레스가 온다고 하면 그냥 성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도 어떻게 페르시아에게 침략당한다고 했습니까? 페르시아가 여러분 아무리 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이 90km나 되는 바벨론 성, 아파트 성 6층 높이라고 했는데 천혜의 요새, 유프라데스 강이 둘러싸고 있고 사륜마차 2대가 왕복할 만한 그 거대한 성을 어떻게 이거 이거 몇십 년이 가도 이 공성전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도. 이거 못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70년 동안 여기 살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 누가 이스라엘이 그럼 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바벨론 이야기할 때 얘기했듯이 이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르둑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문 열어줘 버린 거야. 아까 얘기했죠? 자기들은 마르둑 섬기는데 왕은 달신인 신을 섬기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온다 그 소식을 듣고 뭐 한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관대한 사람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고레스가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게 되고 그 당시 바벨론의 지배 세력들만 척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마르둑 섬길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사건이 열린 것이죠. 왜? 고레스는 관대한 왕이니까. 가고 싶은 포로들 보내준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고레스가 바벨론 침략한 그 해에 보내줬습니다. 고레스는 관대한 왕이기 때문에 포로들이 성전 짓고 싶다. 가서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귀환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몇 년에 지어진다고요? BC 516년 딱 70년 만에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연히 또 겹쳐서 일어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메디아 왕의 외손주가 살아나고 왕이 되고 리디아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리디아라는 왕의 친구가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소나기 때문에 그런 우연히 겹쳐서 이런 일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우연히 거듭되면 운명이요 필연인 겁니다. 우린 잘 몰라요. 뭘 잘 모르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우린 잘 몰라요. 이때가 지금 70년인데 70년의 기간이 지금 차고 있는 건데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죠? 하나님 뭐 하시죠? 우리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70년 동안에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얼마나 이 70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잃어버린 백성의 비참한 말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들이 공포 정치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천국을 회복하는 백성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계신 것입니다.